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개혁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한다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그 먼 길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다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말씀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힘주심과 복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
만왕의 왕께 교도문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화장복된 이날은 하늘난 시표로다. 화장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참으로 주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허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인 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주님은 아시옵나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곳에 잡은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옵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나이다. 이 시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과 처한 처지에 따라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주시옵고 연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인내함을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이제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옵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한마음 체육대를 비롯하여 성지순례 등 모든 행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제 새로 맞이하는 11월에도 추수감사주의를 비롯하여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사옵나이다. 무엇보다 11월은 올 한 해를 결산하는 결산의 달이오니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어서 새로 맞이하는 26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지금 정치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의 안전 등 전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은 아시옵나이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은 다 아시나니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찰을 더하여 주심으로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제 의롭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분교 파송 선교사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재림의 날이 앞당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케 하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역이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중앙의 어린 양떼들을 이끌어가며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지휘자를 비롯하여 반주자 또 모든 대원들과 차량으로 또 안내로 교사로 또 주방에서 또한 은밀한 곳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길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택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국고지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하는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항상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며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하는 고백이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아니하고 기억되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히 성화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8쪽입니다. 구약성경 338쪽.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대가 처음에 찬양을 막 시작하는데 그 우렁찬 소리에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마 오늘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이라서 아까 정의와 진리 위하여 그런 찬양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종교 개혁 기념 주일에 관련된 절기 설교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을 항상 잊지 말고 계승하기 위해 힘쓰고 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 말처럼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개혁되어야 하고 개혁을 멈추는 그 순간 다시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진리의 전쟁이죠, 사실.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게 부패한 가톨릭과 이 진리의 싸움이었잖아요. 그 싸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자병법 11번째 시간으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특히 은퇴의 나이가 가까워지거나 혹은 맡았던 큰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안식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꿈꿀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네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큰 전환점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2장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12장은 이제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인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입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지역과 땅과 왕들의 목록을 보면 무려 몇 명의 왕들의 목록이 나오죠?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31왕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1명의 왕들을 물리친 승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요약하며 승리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듯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3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이 됩니다. 마치 긴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려는 순간 감독이 컷 외치고 새로운 임무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9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의 다 지나갔고 그가 바랄 것은 이제 남은 생을 평안하게 쉬고 안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나이와 그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가 늙었음을 인정하시면서도 이어서 남은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성은 내가 정한 은퇴 시점이나 우리 육체의 나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가 언제까지일까요? 은퇴할 때까지? 네? 언제까지예요? 죽는 그날까지예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 뭐예요?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은 언제 어디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고 쉬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인생의 때가 지나도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전쟁의 대부분을 마쳤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정복했고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까지 물리쳤습니다. 12장에 나열된 그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무려 31명입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장군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팡이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박수치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사역은 끝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직책을 임명하십니다. 전투를 이끄는 총사령관의 역할은 끝났지만 이제 토지 분배 책임자라는 어쩌면 더 어렵고 섬세한 임무가 남았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조종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땅을 나누는 일은 지도자에게 엄청난 지혜와 공정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의 사명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명의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젊은 때는 세상을 향해 뜨겁게 싸우고 개척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그 오랜 삶의 연륜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나누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인 이 안나 메리 로버슨 모지스라는 미국의 민속 화가가 있습니다. 일명 그랜마 모지스, 그러니까 모지스 할머니라고 불리는데요. 이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한번 모지스 할머니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이 할머니가 그린 그림들이 인터넷에 있는데 저도 보고 야 정말 잘 그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지스 할머니는요, 평생 농부의 아내로 10명의 자녀를 키운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생애는 농장 일과 집안일에 헌신하는 평범한 주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었을 때, 몇 세가 넘었을 때요? 네, 70이 넘었을 때 이 류머티즘으로 더 이상 농장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76세가 되었을 때, 몇 세가 되었을 때요? 76세가 되었을 때 뜨개질하는 바늘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붓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늦바람이 들었네 라고 했지만 그녀는 80세 뉴욕에서 개인전을 열고 100세가 넘어서기까지, 이분이 101살에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셨죠? 자, 80세, 그러니까 76세에 처음으로 이 그림 그리는 붓을 들고 80세 뉴욕에서 개인전을 열고 101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1600여 점의 작품, 그림을 남겼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군요. 그리고요, 88세, 몇 살이에요? 88세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되었어요. 88세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지스 할머니, 모지스 할머니 한번 쳐보세요. 민속 화가인데 정말 참 그림이 아기자기하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사고 싶을 정도로.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 활동은요, 이렇게 인생의 후반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요. 진짜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모든 기간이 젊고 시적절합니다. 아멘. 이때는 아멘이 나오시네요. 여러분,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젊은이들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70세까지는 그냥 평범한 주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 70이 넘은 그 나이에 이제 화가로서 하나님이 주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서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내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 101살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토지 분배 책임자처럼 새로운 형태의 사명, 혹은 모지스 할머니처럼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사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나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는 사명을 끝내는 핑계가 아니라 사명을 완성할 기회입니다. 나는 늙어서 힘이 없다는 말을 내려놓으시고 아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기대와 믿음을 굳게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보다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 새롭게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고 그 새로운 사명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둘째, 아직 남은 땅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13장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남은 땅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블레셋의 5도시, 시돈 사람들의 땅, 레바논 산지 등 이것은 아직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정복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지역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남은 땅들은 어쩌면 나의 실패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주어집니다. 6절 중반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와예요? 네? 오늘 저녁에 뭐가 있죠?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셔요? 네, 6절 중반절에 내가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칼을 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미정복한 땅을 정복하지 않아도 돼. 그건 내가 할게, 그 일은. 그리고 여호수아의 새로운 임무는 정복이 아니라 뭐예요?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이 이제 바뀐 거죠. 그는 이미 정복된 땅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정복해 주실 땅까지 믿음으로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정복하고 너는 순종해라.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 놓인 이 남은 땅을 보고 낙심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가족의 문제,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 아직도 미완성인 내 남은 믿음의 여정. 우리는 결과를 얻기 위해 애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19세기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여러분 아시죠? 나이팅게일. 뭐의 천사? 백의 천사. 간호사 나이팅게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녀는 크림 전쟁 당시 열악한 군 병원에서 헌신적으로 병사들을 돌보며 이 등불 든 천사로 불렸습니다. 왜 등불 든 천사일까요? 밤에도 이 환자들, 전쟁에서 다친 환자들을 돌보느라 등불을 들고 일했다는 거죠.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이제 영웅으로서 편히 쉬십시오 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전쟁 후 80세가 넘는 나이까지 침상에 누워서도 영국 보건제도 개혁을 위한 방대한 보고서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녀가 이룬 진정한 사명은 크림 전쟁의 간호가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보건 시스템 자체를 개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나이팅게일이 현대 간호학의 어머니예요.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녀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내가 숨쉬는 동안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직 남은 숙제, 남은 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역임을 믿으시고요. 우리는 이 정복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이 분배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은요, 화려한 전투복을 벗고 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이 청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제 싸움이 아니라
이 공평과 질서였습니다. 승리의 전점에서 자칫 인간적인 욕심이나 피로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는 목숨을 바쳐 충성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기에는 사명을 잊거나 권력을 남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운동하신 분들의 그 수고, 그 헌신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독재와 맞서서. 여러분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도 80년대 끝자락에 대학에서 막 데모할 때 전 무서워가지고 도서관에 가 있었어요.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리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은 참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그 헌신은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 이제 어때요? 그분들이 권력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민주화 운동할 때 무슨 그런 권력 그런 거 너무 맞겠어요?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한 질서를 세우며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누리고 정말 노년에 편히 안식하며 쉬어도 누구나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따라서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그 방황할 때 모세 곁에서 그림자처럼 모세를 도와서 일을 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잖아요. 이제 90세가 넘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할아버지예요. 이제 좀 쉬세요. 이제 은퇴하시고 좀 쉬세요. 그러면서 권력의 자리를 넘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런데도 그런 건 안 해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일하는 이 모습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는 싸움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룬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후반기에 이런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때의 열심보다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역의 열매는 얼마나 화려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맡은 일을 겸손하게 다했느냐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불의 전차 보셨나요? 그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델의 생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이유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모르시나? 올림픽에 나갔는데 100m 경기가 하필이면 주일에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좋았던 에릭 리델은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100m 경기에 출전을 포기했어요. 난리가 났겠죠. 아니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도 힘든데 올림픽 경기에 나갔으면 경기에 나가서 달려야지. 아니 그날이 주일이라고 출전을 포기해? 얼마나 비난과 조롱이 빗발쳤는지. 그러나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그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대신 출전한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알아요. 다.
이 스토리를 여기까지는 알아. 저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니까. 하지만 그 인생의 후반전이 남아있어요. 그 올림픽의 영광을 뒤로하고 그는 곧바로 중국의 텐진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올림픽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의 포로 소용소에 갇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뭐 유럽이야, 뭐 독일이 막 불바다 만들었고, 또 일본이 이제 중국을 침략하면서, 뭐 그때 우리나라도 사실 일제 강점기에 있었잖아요. 중국 땅까지 넘기면서 그 중국 땅에 선교사로 왔던 이 에릭 위델이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소용소에 있었던 거예요.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포로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월 조금만 더 버텼으면 8월에 전쟁이 끝났을 텐데 1945년 2월 포로 수용소에서 병으로 숨을 거뒀어요. 근데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중국 땅에 선교사로 와서 내가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제 내가 여기서 숨을 거두는 것, 이것은 모두가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짤막한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는 세상적인 영광의 면류관을 사명 완수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자보다 끝까지 달려간 자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마라톤 달리기 보세요. 처음에 출발선에는 어때요? 저도 여러분도 거기에다 서가지고 빵 하면 막 달리죠. 근데 꼬린 지점에는 어때요? 그 달린 사람들 다 들어와요? 아니에요. 42.19km 자기와의 싸움을 마지막 꼬린 지점에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 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한다? 출발선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완주한 최후의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90세가 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쉴 때가 되었다가 아니라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쟁이 끝냈다고 해서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때가 지나도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사명의 형태가 전쟁에서 분배로 바뀐 것뿐입니다. 아직 남은 땅의 정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는 염려와 계산 대신 약속을 믿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의 유산을 나누고 믿음을 전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안식 대신에 순종으로, 그리고 시작보다 끝까지 충성함으로 달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나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얼마나 끝까지 순종했는가를 보십니다. 이 한 주간 맡겨진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과 순종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은 은퇴를 하는 순간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의 형태가 바뀌어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펼쳐주시고요. 먼저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 금요일, 토요일 24, 25일 1박 2일로 올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국내 성지 순례 여행 잘 다녀왔을까요? 잘 다녀오지 않았을까요? 잘 다녀왔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 있죠. 어제 밤 9시에 도착했어요. 정말 참 걱정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남김없이 다 완벽하게 다 들어주셔가지고요.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와 힐링이 있는 국내 성지 순례 여행 정말 글자 그대로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에 또 계속 되는데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올해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늘 마음에 새기며 개혁의 정신을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마리아 여전도의 건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 전도회 회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무사는 리브가에서 섬겨주시겠고요. 중보기도학교 16기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30분서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1층 돌아가면 있는 청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해주시고요. 혹시 저는 미처 신청을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겠습니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보기도학교 세미나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 중보 기도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솔로람미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2부 행사로 이제 전도 예배 성경 퀴즈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성경 퀴즈대회 범위가 어디죠? 역대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역대하 많이 읽어보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인터넷에서 예상 문제 받으셨어요? 그것만 믿으시는 거예요? 아마 김총 목사님이 그 예상 문제만 이렇게 사이사이 꽈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때까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솔로람미에서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푸른 학당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그리고 한나회 나들이가 있다고 합니다. 11월 1일 토요일 가평 예수마을 사랑예배교회로 갑니다. 교회에서 차가 오전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한나 여전대 분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주보에도 안 나왔는데 또 상록회 나들이도 있다고 합니다. 10월 30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교회 출발 9시 30분에 있다고 합니다. 상록회 나들이 가실 분들도 시간에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남전도회 풋살대회, 베드로 남전도회 주관 풋살대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있죠. 11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대복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어딘지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남전도회, 청년부, 중고등부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대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우리가 11월 항상 초에 바자회가 있어요. 전도회, 연합전도회 주관으로 바자회가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제가 저녁 당회 때 보고 드릴 건데 그래서 여기에
그 바자의 목적은 제가 아직 기록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희망 상자 전달을 위한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예전에는 그랬죠. 불우이웃 돕기. 근데 이 불우이웃이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은 여러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또 어려운 이웃 이런 것도 잘 쓰고 그래서 저희가 사랑 나눔 희망 상자 전달 이 기아 대책이 지금 이걸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보통 요 시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때를 기념해서 날씨가 추워질 때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저희들이 희망 상자라고 해서 한 상자에 5만 원짜리인데요. 그걸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아 대책이 주관해서 하는데 지역 교회들과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바자회를 하면 보통 수익금이 거의 한 200만 원 좀 넘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몇 상자를 전달할 수 있죠? 40상자, 그죠? 5만 원, 한 상자 5만 원이니까 한 40상자 되면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걸 목적을 두고 이제 바자회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11월 둘째 주일이죠, 9일. 그리고 바자회를 위해서 바자회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참 좋은 물품인데 나는 사용하지 않아. 여러분 버리는 폐품이 아니에요. 네, 폐품을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갖다 버리시고 아주 쓰기 좋은 거예요. 아직 멀쩡한 건데 나는 우리 가정은 이거 필요가 없어. 그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기증하시면 우리가 바자회에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이죠. 추수감사 주일 저녁 예배 때 추수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자유로 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주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1층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찬양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예배위원을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해당 재직분들은 충성하시기 바라고요. 삶과 신앙 회복 프로젝트 9월, 10월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는데 이제 뭐 10월이 다 지났으니 나는 또 내년 9월을 어떻게 기다릴까? 1년 동안 여러분 이게 집중 달이고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월이 지나도 상담은 항상 가능하니까 이제 시간을 이렇게 서로 조율해서 할 수 있습니다. 10월 추천도서 저책 기독교적 세계관 할인가 8,000원 너무 싸고 너무 좋은 책입니다. 오늘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이제 마지막 한 권 남았죠. 12호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전원에 보시면 새가족 두 분이 계신데요. 2층 새가족 게시판에서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11분 계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6명 청년들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걸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수아처럼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한 후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